얘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받으리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믿음과 들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들음, 경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할 텐데요. 먼저 본문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 여기 보니까요. 자기 사도 바울이 신약을 13권이나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울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죠. 신약은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약만 이렇게 믿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믿는데 2절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열심히 있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지식, 그 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식이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의를 열심히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범죄하면서 지옥 가잖아요. 모든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다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의예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예요. 죄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 죄가 모든 게 면제되는 거잖아요. 탕감받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의는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들 노력해서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을 인용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으로 그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건데요. 신명기 30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네가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식으로 하면 사업이 망하고 우리가 고통이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게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들음에 대한 비밀인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3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돌이키셔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요 거기서 너를 이끌 것이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가에 쫓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뭐 이렇게 말이 안 돼.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근데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또 전도할 사람이 또 왔는가 봐요. 예. 자,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주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보니까요. 네가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 원수에게 내가 심판하고 네 원수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저 멀리 하늘에 가서 가져와서 듣게 하랴. 그 정도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하늘 끝에 가서 바다 끝에 속에서 끄집어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이 있다,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져와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7절에는 누가 무적갱이에 내려가겠냐. 오늘 그 바다를 무적갱이로 깊은 속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걸 히브리 단어는 무적갱, 바다, 음부 다 같은 의미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또 번역을 했네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8절 보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바울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이 그게 복음을 이야기하는구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도 우리에게 뭘 주느냐?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거라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율법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 문자적인 의미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문자적인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은 그걸 빗대어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 그게 쉽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데 너무나 쉬운데 유대인들은 그걸 배척하고 믿지 않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1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지금 입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의. 부활이 없으면 의가 안 생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 그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내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입으로 이걸 내가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가 다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다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이제 뭔지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의 그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여기 또 깊은 의미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사람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나오지요.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그 참 쉽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의 시대는 유대인, 헬라인 이게 이제 세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가 구세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예요. 영육간의 부요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말은 내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
그걸 이제 영적인 우리의 부자예요. 예.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베풀며 살아요. 막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쟁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돈이 억만금 있어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곳간에서 임신한다고 뭔가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그 넉넉함들이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구원은 예수님을 입으로 내가 예수 주로 시인하고 부활의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그리고 또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믿음은 17절 한번 볼게요. 그럼 믿음이 뭐냐? 이 믿음 이걸 믿는 건데 믿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니 네가 죄인인데 네가 이방인인데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지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저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 딸랑 한번 믿었다고 어려워지고 우리와 같아진다? 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제라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 싸구려 복음을 전한다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것은 예수님은 인성을 뜻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 부활의 주님이 되었다.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 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 간다. 이거의 부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걸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이제 복음이다 그래요.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예.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를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렵고 무서웠어요. 또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나 징계하시나 아유 나를 또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를 또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하나 온갖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의를 얻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9장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막 환영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아, 예수님 저 사람들 입 다물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사람들 입 다물면 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38절, 39절, 40절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41절에 이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의 성, 유대인들의 그 교회 성전을 보시면서 우셔요. 예수님 막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느냐? 4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숨겨진 거예요. 믿고 싶어서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성이 다 무너지고, 지금 이제 40년 후면에 이 성이 다 심판받고 멸망할 걸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또 그들이 지옥 가는 거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이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은요, 우리가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죄가 있음에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다 하시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이냐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어쨌든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받아요. 지금 예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의도 그냥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인간의 그 모든 의의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으면 그거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인정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도 로마서 이사야 53장에 가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가요. 이사야 53장 1절에요. 제가 안 드렸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종들은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단 말이에요. 기록된 문자적인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다 배척당했어요. 하나씩까지 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7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복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포로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포로로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회복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 사건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 이건 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그 도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볼게요. 3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 그렇게 와가지고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다 이 이야기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 그죠?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는 자기 이단이다.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아요. 우리가 허물 많은데 흠이 많고 허물 많잖아요. 허물 없는 사람 어디서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허물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가시에 찔림받았단 말이에요. 그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인인데 죄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화를 누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아 갈고리의 그 쇠사슬에 살점이 떠져나가는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치료받는 거예요. 병고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 우리가 병 낫고 고침 받는 이유가 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양이 고집 많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가 그냥 고집이 똥고집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 예.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관심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치료받는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서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환자들을 나올 때마다 병자들을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뭘 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께 나오면 이분은 고쳐줄 수 있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난을 해결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베드로도 40년대 안전병이를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루스라 성에 가가지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했어요. 예. 근데 보니까 바울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한다고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했던 이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요. 아, 정말 그래? 아, 믿기만 하면 돼?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사야 55장 가볼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다 투자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짜 양식 아는 것을 그렇게 헛고생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뭐냐면은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고 들으라.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세상에서 헛된 수고하지 말고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그럼 뭐냐? 그리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좋은 것을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을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들어. 잘 들으면 내가 그거 줄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 최고 좋은 것,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즐거움을 얻으려고 돈 벌려고 그러고 놀러 다니고 피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걸 준대요. 하나님이 그냥 들으면. 그럼 이 좋은 게 뭐냐? 이게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시편 103편 5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막 좋을 때는 뭔가 새 힘이 나고 활력이 나고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육적인 것도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좋은 복음,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들으면은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데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막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고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오늘 사람은 이 영혼과 육체가 영혼과 생각과 육체가 지금 같이 결합됐잖아요. 인간은. 이게 서로 영향을 미쳐요. 육체적인 이런 아픔도 질병도 내 영적으로 심적으로 영향을 주고 영적인 것도 내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이 내 영혼이 건강하면 내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은 능히 모든 병을 고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인 것도 육적인 것과 연결되고 다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영혼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면 놀라운 백신 효과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여러분 매일 우리 몸에는요 암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의사는요 뭐 건강검진에 대해서 약간 비관론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 돈 벌려고 다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 몸에는요 계속 암이 생긴다 이렇게요. 이렇게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설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설교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또 배울 수 있는 게 설교고요. 근데 이거 설교를 내가 잘 모르더라도 자꾸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듣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으면 내 영혼이 살고 믿음이 자라고 나는 듣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믿음이 자라라 이 말이에요. 나는 밥만 먹었을 뿐인데 나는 식사만 했을 뿐인데 이게 비타민 A, B, C, D 다 영양소분이 되고 다 알아서 소화를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를 주고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자꾸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새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준다던 것처럼 새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나와 들으라. 영혼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무엇을 듣고 귀를 닫고 듣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듣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리냐 이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도 이사야도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언약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윗이 가장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그러니까 확실한 요 말 있죠. 요게 견고하다, 세워지다 요 말인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 히브리어로 헨이란 말인데 여기는 헤세드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비, 국률, 은혜도 또 포함되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꾸준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우신 그 꾸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게 이제 은혜의 백성, 신학의 백성,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사울에 선 죄를 지었는데도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 다윗에게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은혜를 줘요. 회개의 은혜를 줘요. 회개의 그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 모토예요. 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나왔지만은 히브리에는 들으라 쉐마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되어 흩어져서 쫓겨다니면서도 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이 말씀을 그들 가슴속에 담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헤아, 그러면서 아주 구슬프게 노래 부르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hem,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 여기 유일하는 말은 하나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만 이 유일한 말은 하나란 말이 아니라 이 뜻이 뭐냐면은 연합된 하나, 에하드란 말이 연합된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이제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가보니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도 하나님 옆에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은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잖아요. 듣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듣는 걸 귀로 듣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예, 듣는단 말은 순종을 뜻한단 말, 복종, 순종을 뜻한다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라 할 때는 뭐예요? 예, 좀 그렇게 따라오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아담 이후 창세 이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육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집중해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평화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영육 간에 자꾸 강성해지고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 것처럼 점점 강성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도 일어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가볼게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들어야 돼요. 들어야 순종하잖아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경에서 라파, 치료라는 말이 제일 먼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님 안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린 질병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질병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 질병은 우리에게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질병 걸리지요. 다 아파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돌아가고 다 그래 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죄 문제를 통해 질병이 해결되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가운데 치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게 안전병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 고침 받고 이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진짜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은혜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진짜야. 이걸 증명해 주는 게 기적이고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상상을 초월할 유대인 사회, 율법주의 사회 그 모든 사회법이 다 율법이에요. 그들의 헌법이 다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법이. 그 속에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은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씨알도 안 맥히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 말 꺼내는 그 자체가 이건 세상 말로 또라이고 이건 나와 싸우자는 거예요. 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한 자마다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진 거예요.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적이 필요하고 이 말을 인정하는 증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만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도요. 얼마만큼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 복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하나님의 그 복의 강성한 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가볼게요. 예수의 15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뭐냐?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면 그 죄를 묻지 않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받아주고 같이 밥을 먹고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오면 다 그냥 주니까 편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가면요. 항상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요. 예.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거예요. 예.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파하고 선교하고 이게 치유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또 오잖아요. 사도행전 14장 7절 사도 바울이 또 쫓겨다니면서도요. 사도행전 14장 7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40년 안전벨기를 베드로 요한이 일으켰는데 오늘 이 루스드라 성에서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뭐 때문에 이 사람 고침받았냐고 9절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뭘 말했어요? 이 은혜의 복음, 이 믿음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찬가지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집중해서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쫙 집중해서 이렇게 그게 영적 열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줘서 쫙,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자기를 막 말씀을 너무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 거야. 그냥 고친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니까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지금 복음을 믿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자식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금 대화 속에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그냥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을 볼게요. 13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네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요 14절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준다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결말을 맺을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맺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다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생애에 하나님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기쁨, 포도주는 기쁨도 즐거움도 준다 이 말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해서 들에 모여 풀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모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조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말하면 요즘은 인구들이 막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세계에서 인구가 이 출생률이 제일 적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놀기만 하고 이런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이게 환경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자녀의 출산들이 지역마다 도시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21절 가보니까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같이 되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단 말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에 문제가 있어야 기도 제목인데 사실은 문제가 없어도 기도는 하나님 교제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나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 기도 제목 해주는 거예요. 남들. 예? 내 기도 제목 할 게 없어가지고 남들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이 듣는 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네가 만일 15장 또 봅시다. 4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공산당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상하게 공산당들은 다 못 살아요. 교회 문을 닫았고 다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니까요. 꾸줄지라도 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를 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 1절요. 신명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뒤에 가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뛰어나게 하고요.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우리 아들들이 세계 가서 지금 이름 날리는 거 한번 보세요. 불쑥 그냥.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한민국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겠죠. 이 말입니다. 2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또 청종하면, 계속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참 표현이 참 재밌어요. 3절 보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보니까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6절 보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시려고요. 이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환장하신 분이 우리에게 막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아멘. 예. 그러면 듣기만 하면 되느냐? 예. 실천은 뭐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요. 예. 듣는단 말은 순종을 내포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한 거 볼게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되느냐? 행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문맥상 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율법인데 온전한 율법은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안 보면, 온전한 율법을 못 보면은 오히려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이 되는데 그 율법의 완전한 것, 참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이 사람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내가 믿으면은 내 안에 뭐가 나오느냐? 행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이게 무슨 얘기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게요. 3장 2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요. 3장 5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내가 은혜의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기뻐서 내 안에 성령이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시고 자꾸 나에게 변화를 주시고 내 안에 이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변화는 내 안에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터져 나와야 되지. 내가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노력해서 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 노력은 계속 해도 그 자리야. 100번 지켜도 또 한 번 다 무너지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예. 그 사람 오죽하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는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내 기질이 오늘 저와 사람마다 다 성격이 기질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질이 성령의 기질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성깔머리고 여러분의 기질 있잖아요. 좀 바뀌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교회 다니면서 성깔 부리지 말고 교회 나와서 성질 좀 부리지 말고 좀 죽이셔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예. 우리 이혼을 주시는 맨날 기도 제목 낼 때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그냥. 예. 아싹 그냥. 예. 홀라당 그냥 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내 자신을 죽이는 능력. 나를 부인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듣고 또 듣고 안 잊어먹을 때에 행위가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잖아. 율법을 우리가 행위가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 행위가 나와야 돼. 이 행위. 여기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하면서도 감사. 내가 손해보면서도 감사. 수고하면서도 감사. 할렐루야. 여기서는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것은 하면서도 짜증나고 하면서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만 잘 듣기만 하도 그죠? 오늘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는 백성으로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보세요. 율법으로 찬양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나 찬양을 한번 보세요. 율법으로 찬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복음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찬양하겠다. 그게 찬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때 홍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 찬양이 터져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찬양과 감사가 내 안에 늘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